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찬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직 주를 위해서 주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많은 제도가 있고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수많은 법령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 이 현실을 벗어나서 무릉도원 같은 유토피아 같은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그런 땅에 우리를 놓으셨고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현실, 이 제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만든 제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또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전에 말했듯이 우리 말은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읽어야지 끝까지 끝에 가서 결론이 나옵니다. 왕이나 다 그 14절에 보면 그 앞에 다 떨어뜨리고 보면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왕이나 총독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세워졌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살인을 미워합니다. 도덕질이나 강도질을 미워합니다. 이건 인류 모든 공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벌을 주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이 어두운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살인자가 칭찬을 받고 막 박수를 받고 도덕이나 강도들이 영웅 대접받고 하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있다면은 강력하게 항거하고 그 잘못된 법을 바꾸고 또한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법을 집행하고 또 이끌어가는 총독이나 왕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을 바르게 시행하고 또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의 평안인 겁니다. 교회가 그 땅에서 평안히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상에게 절을 하라라는 그런 숭배하라라는 그런 명령과 법은 아주 강력하게 생명을 걸고 저항했음을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주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항거했고 그러한 법령들이 변화되었고 바뀌어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 기독교 교회의 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왕과 총독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땅이 다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욕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들, 육적인 것들에 푹 빠지고 갈망하고 갈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막 조롱도 하고 멸치도 하고 또한 핍박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잠잠케 한다.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행으로 막으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살아갑니다. 선행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잠재우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착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탁 다물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엔 다 그 표현들이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리석은 말을 조롱하는 것 또 어리석은 말들을 잠재우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부합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리는 데 쓰자. 악을 커버하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악행들을 갖다가 살짝 감추는 겁니다. 자유가 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를. 주인에 의해서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분인 겁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하고 결정하는 것. 이 권한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그런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을 감추려고 합니다. 비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서도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비리를 감추고 덮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냐?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냐? 그 자유를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다음에 70절에 보면 종과 같이 하는 게 뭐냐? 무사람을 공경하라. 뭐 존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무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을 NIV 성경은 믿음의 가정,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 뭐 육신의 형제 그것이 아니라 NIV 성경은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그래서 서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모든 제도를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제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주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종과 같이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그런 것들을 존대하는 또한 귀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때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갈등하며 또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바르게 헤아려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선행을 아버지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잠잠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늘 형제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주시고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